시편 51편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죄악과 죄가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라. 나의 죄악과 죄가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라 라는 제목인데 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하시는 바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죄로 인하여 왜곡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단순하게 어떤 행위의 죄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죄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느냐?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허물로 인하여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단지 하나님은 그 범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손길이 마치 나의 같이 자궁의 사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간직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런 행복을 잉태한 그 씨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마치 자궁의 사랑과 같이 자기를 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래야만이 자신의 형질이, 자신의 체질이 바뀌고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에 대하여 전혀 각성하지 못하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여전히 정욕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기 전에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왕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인식으로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만 내 삶의 가치관, 하늘에 이끌려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거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힘이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자신이 만든 길이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같은 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어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감기였고 우리의 귀는 막혀 있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분명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날벌레와 같이 반짝이는 그 불빛을 향하여 달려들면은 여지없이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이를 다시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을 가진 사람의 눈과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바라보는 그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죄라는 인식,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동안 어떤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이제 매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매라는 것은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접속. 그러니까 무엇을 수식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통칭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 중에 누구를 지시할 때 바로 그 사람 이렇게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적인 어떤 존재나 이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를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예요. 그리고 뒤에는 보는 온이라는 단어하고 뒤에는 요거는 사역이나 아니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요들한 단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약인데 기본 어원은 요 단어예요.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본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대로 읽으면 아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몸으로 하면 본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아본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불이 사악하다, 불이 사악하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바로 불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불평, 교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거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요 두 단어, 요거는 이제 원칙, 규정, 법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바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죄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죄의 행위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불법, 불의, 사악인데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바라는 단어는 왜곡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왜곡하다. 그리고 비틀다, 빗나가다라는, 비틀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면은 올바르게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항상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부 다 외눈으로 있는 그런 나라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어때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아본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반이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인데 탐욕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제약.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탐욕의 눈, 그러니까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첫사람 아담이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본이라는 단어하고 아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본은 바보라는 것을 사용했고 아인이라는 것은 요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똑같이 무엇인가는 보는데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가치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내면 속에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데 어느 순간 환경이 이렇게 그것을 드러낼 때 여지없이 자기 자신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순간 환경이 한번 휘몰아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그 눈을 고쳐주기 위하여, 소경을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기머거리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 말하느냐 하면은 그 시므이를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원통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허물을 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내가 바로 침륜에 빠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불러일으킨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허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것을 원통하고 바로 성령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안 이루어져 있을 때는 여지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주변이나 자신과 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원통함, 그러니까 다윗의 원통함을 이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원통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니 그 다음에 아보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원통함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보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로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한 가치관, 자신이 바라본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도라는 것은 시작했고, 그리고 바보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 행복이라고 그것을 바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요도와 바보.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 원통함이 자신 속에 있는, 그러니까 첫사람의 상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첫사람의 모습이 어느 순간 벌써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제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인이라는 단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본질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우리의 영안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 본 것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맑게 씻어지기 위해서는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상태를 자기 자신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바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I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페어. 이 I라는 단어인데 이 페어라는 뜻인데 이 페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뒤집어 엎어놓은 상태.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완전히 엉망인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청끌고리 심보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아니라는, 우리가 보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은 함락하지 못했을까? 이 아이라는 단어가, 아이성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아직도 그런 연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진멸하기에는 우리가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가스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 속에 치명적인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죄가 우리의 전 몸을 바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사소한 것들이 어느 순간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바로 바뀌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보가 붙어도 상관이 없고 붙어서 이 눈이란 단어하고 같이 붙으면은 똑같이 황폐하다라는,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똑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황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출시했는가를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가오나 실수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도하고 바보를 빼버리고 눈이라는 단어, 이 단어 아나라는 단어, 요거는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잘 주시해 봐야 되잖아.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도와 바보는 붙어 있어도 되고 생각 띄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눈이라는 의미는 잘 주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라는 단어가 주시하다 그리고 응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시하면은 과연 내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는 단어가 주시하면 그 다음에 훈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 항상 설명해 드릴 때, 그러니까 번역된 고통이라는 단어든 어떤 단어든 항상 그 단어 속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그 단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악도 인간이 생각하는 악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그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위한 그 과정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달콤한 것을 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빌이 이 사탕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가 성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것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단 한순간 어떤 일면 한 부분을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위하여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주신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고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바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라는 이 단어 겸손하다, 낮추다. 그럼 이 보는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가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대로 삶을 살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봤는데 바로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인식을 통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바로 십자가의 그런 자기를 버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십자가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인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죄악이라는 것, 그 죄는 철저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모든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선 그런 천사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라고 이렇게 바로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한 돌에 7눈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러니까 천사와 사탄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탄이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뭐냐면은 아본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식한,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천사에게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에 대한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죄가를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인식한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이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7 눈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의, 첫사람의 아담, 대표적인 바로 가인과 그리고 누구예요? 발람과 고라의 표현, 강야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첫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이런 큰 재앙이 하나님이 바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뭐냐면 아까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소경으로, 기먹이로, 눈먼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런 환경을 움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악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어떤 어려움을 그렇게 모면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우리의 그런 삶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의 죄를, 죄악을 말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그러니까 죄악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요 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타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여기 하타, 요거는 이제 그리고 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영적인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열매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그 감정,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미움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도출하게 되면 이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자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육신의 정욕이나 뭐 에로스적인 그런 관계라면 전혀 다르잖아요.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이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민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과 하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타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 범법, 다시 말하면 상실하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영혼이 멘탈되잖아요. 그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망하듯이 상실한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목표가 없으니까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빗나가다, 상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은 상실한 그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잘못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타. 그러니까 생각이 이탈되니까 잘못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그런
가치관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개입하셔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환난이나 연단이나 마치 불같은 용광로 속에 7번 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는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탄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이 자기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줄이라는 것이 하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여 꼼짝달싹할 수 없을 상처를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고기가 거물에 걸리듯이 인생은 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렇게 바로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죄의 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조울질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로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 생각 속에 나의 간절한 마음 속에 그러한 내 자신이 전혀 바로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나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바로 새롭게 고쳐주시고 창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야곱의 그러한 불의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27장이 어떤 장이죠? 용을 잡고 그리고 여야단 뱀을 잡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27장 9절에 보세요. 용을 잡고 훈련과 연단과 시험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폭풍우를 불고 그들을 옮기게 되는데 27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 다음에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만든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결실이 아니라 불의 속에는 반드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고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하셔서 야곱의 모든 불의가 사함을 받는 그 결과는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그 결과, 이 하타라는 단어인데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그 결과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고 아세라와 태양성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윗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마지막 주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야곱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미가서 7장 9절에 보면은 그 심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중건할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이제 솔로몬과 같이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나의 죄악을 말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달라는 그 기도 속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탄식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